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파해야 될 지점이 가까이 오면 우리의 훈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금요일날 여러분하고 맨 처음 나눈 이야기가 뭐냐면 10kg의 무게를 들고 걷던 사람이 20kg의 무게를 드니까 힘든 거예요. 몇 걸음만 걸어도 빨리 지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느낌을 허락해 주십니다. 영적으로 그 느낌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시간 내가 영역이 딸리는 걸 알게 하세요. 이 시간 내가 굉장히 버겁다는 걸 알게 하세요. 그런데 그 시간을 버티고 끝까지 버티면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10kg를 들던 사람이 20kg를 들고 10kg 들고 걸을 때처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20kg 미만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충분히 이걸 들고도 다른 걸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10kg짜리 하나만 들으면 이걸 내려놓기까지 아무것도 더 들 수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릇을 만드셨어요. 10kg 위에 3kg짜리, 2kg짜리 저 집사님이 버거워하는 문제도 하나 올라오고, 또 내가 그동안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했는데 근데 또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해서 다시 또 이걸 다 하나 더 올려놓고 거기다가 또 다른 것까지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역량을 키우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량을 키우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내가 못해요 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가서를 볼 건데요. 이 아가서 안에 이 술람미 여인이 나옵니다. 술람미 여인이 누구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사랑했던 왕의 여인이죠. 근데 이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 여인은 포도원직이었어요. 새까맣고 볼품이 없었어요. 우리 하은이가 이상형이 누구냐면 얼굴이 하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하얀 것이 이상형이에요. 근데 술람미 여인은 보니까 피부가 까맸어요. 그런데도 왕이 사랑했습니다. 정말 왕궁에는 가진 향기 나는 것으로 목욕하고 머리 감고 너무 예쁘게 꾸미고 있는 여인들이 너무나 많았죠. 여러분 얼마나 이 솔로몬이 여인이 많았습니까? 그렇게 많은 여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김복훈 집사님, 하나님이 우리 김복훈 집사님 사랑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쌍꺼풀진 눈 때문에? 아니면 뭐 남보다 조금 까만 피부 때문에? 왜 사랑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신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나보다 더 인격적으로 멋있고 훌륭하고 더 그릇이 넓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나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드는 질문이죠. 목사님은 언젠가 그 엿장수 얘기를 하는데 엿장수가 가위를 몇 번 이렇게 두드리냐요. 막 10번, 5번. 막 우리 막 그랬는데 목사님 뭐라 하냐면 엿장수 마음이래요. 하나님 마음이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나를 사랑하셨어요. 솔로몬이 1005편의 그 아름다운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아가서인데요.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아가서는요,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또 저는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조금 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처음에 개척 당시 하나님 저희 교회 이름을 주세요 라고 했더니 술람미라는 이름을 정말 하얀 글씨로 써주셨습니다. 이렇게 한글로. 근데 이렇게 써주셨는데 술람미 교회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영적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교회구나. 이렇게 이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의 모습들, 그의 하는 말들, 그의 그 성장의 그 모습들을 더 찬찬히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요, 우리가 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이것을 주님께서는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길 되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도요, 일련의 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받으신 고난을 인하여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이신데도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께 순종함을 배웠대요. 그렇다면 정말 천방지축이고 앞뒤도 없는 그런 우리들은 마땅히 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 과정들을 지금 가고 계시고요.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 앞서가신 예수님께 우리가 늘 마음을 드리면서 그 주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일들,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고 승천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본으로 삼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나를 보고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원하고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물론 우리에게 보이는 넓은 길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알게 하시고 좁은 길을, 이 생명의 길을 우리도 하여금 선택하도록 우리를 오늘도 권면하시고 계속 기다려주시고 깨우쳐주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좁은 길로 선택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모든 전쟁을 통과하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우리의 갑옷이 막 구멍이 뻥뻥 뚫릴 때도 있고 또는 뭐 흙먼지를 뒤집어 쓸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도 우리가 다 거쳐서 우리가 주님이 거하실 만한 정말 아름다운 처소로 그죠? 주님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우리를 칭하시는 그 위치로 그 모습으로 우리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 1장에 보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58쪽입니다. 아가서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자, 누구 이야기가 시작되냐면 바로 솔로몬 왕이 사랑한 술람미 여인이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가 시작을 합니다. 특이할 만한 상황, 솔로몬이 많은 여인이 있었지만 포도 얹기를 하느라고 지치고 검게 탄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왕은 더욱이 이 솔로몬 왕 시대의 왕들이 아마 이해타산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하는 그러한 결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여인을 거느리고 있었던 왕이었는데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이제 신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요, 거룩한 성도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신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가서는 왕의 신부로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신부라는 의미는요, 주님과 아주 깊은 사랑을 나누는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교통이 되었다는 것, 이런 이유로 신랑과 신부의 그 은유적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아는 것만이 나를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가 된 것만이 우리에게 진짜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어떻게 속삭이냐면 실제가 되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중요한데요. 이번 주 제가 금요일날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 중에 영적인 허영심에 대한 그 기도를 했습니다. 뭐냐면 겉으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도 참 대단해요. 근데도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나오긴 나오되 그런데 중심이 나와야 돼요. 왜 예배드리기가 힘들고 기도하기가 힘들고 왜 우리가 영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왜 힘드냐? 하기 싫어서요. 맞잖아요. 제 말이 딱 맞죠? 하기 싫어서요. 우리 안에 하기 싫은 게 중심에 항상 나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고생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기 싫어서, 하기 싫은데 해야는 되겠고 억지로 돼도 하려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 참 귀하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가 나와야 돼요. 중심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비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포도원 밭에 가서 일을 하라고 했는데 큰아들은 안 간다고 그랬나요? 큰아들은 간다고 하고 그리고 갔습니까?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하고 나중에 갔어요. 우리가 중심으로부터 변화돼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매일 나왔다고 안전하지 않아요.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계속해서 비진리 가운데 거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고 멀어요. 그렇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너희가 돌이키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이 오히려 나의 의가 되고 나의 고집이 되고, 여러분 제가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육적인 고집도 참 고집이 대단하잖아요. 제가 요즘에 보니까 고집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고집은 더 대단해요. 영적인 고집은 절대 꺾여지지가 않아요. 그건 정말 특별한 일을 만나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고집 없어 보이는데 영적인 고집은 막 황소 고집보다 더 센 거예요. 웬만해서는 정말 굴복이 안 됩니다. 겉으로만 잘못했다고 할 뿐이지 속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 중요하죠. 기도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중요합니다. 제단을 쌓는 거 중요합니다. 금식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심이 바뀌는 것이에요. 아멘. 중심이 바뀌지 않은 여러분의 외적인 어떤 활동도 여러분의 구원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뭘 내가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중심이, 내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냐고 했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듭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내가 거듭나야 돼요. 내 속에서 내가 바뀌어야 돼요. 이게 바뀌기 전에는 겉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그저 그냥 형식일 뿐이에요. 목사님 오늘 쇼라고 말하잖아요. 쇼일 뿐이에요. 기도하는 거 쇼일 뿐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 쇼일 뿐이에요. 막 손 들고 찬양하고 막 주님께 집중하는 것 같은데 그냥 쇼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거보다 더 끔찍할 수는 없어요. 중심이 바뀌는 과정을 우리 아가서를 잘 읽으면 술람미 여인이 그 중심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랑의 신부의 사랑은 목적을 가진 특별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표준 세변역엔 나에게 입맞춰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의 참뜻은 내 마음에 만나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와서 닿는 것. 하나님과의 마음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말할 수 없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입맞추기를 원하노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 신학교들의 단점이 뭐냐면 지성화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지성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마음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의 반응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우리를 설득해 주죠.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먼저 말씀하십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은 나를 온전히 지탱해 주지를 못합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요, 왕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나니 또 듣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망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중독은 계속되는 것이죠. 성경도 우리에게 성령에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죠. 하나님의 사랑에 중독되면 우린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주님께 더욱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어요. 내가 주님 사랑에 설득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경배합니다, 찬송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설득된 것만큼이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 부피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요, 하나님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중독된 사람은 다른 어떤 중독에서 다 노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중독으로 우리가 중독되면 다른 모든 생명 없는 중독으로부터 우리가 노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소망교회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생명의 중독이 더 깊어지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어떤 여자와 남자가 열렬히 연애를 했습니다. 어느 날 헤어졌어요. 근데 이 남자가 보니까 헤어지고 나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 가서 막 어떻게든 나를 받아주십시오라고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한번 설득되고 나면 주님 사랑 없이 내가 살 수 없는 자인 걸 알아요. 이 사랑이 나의 생명인 걸 알아요. 이 사랑 없이 다른 어떤 것으로 이것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세상에 다 값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값지게 여겼던 것들이 내 안에서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오직 내가 바라보는 것은 주님, 당신 사랑만을 내가 원합니다. 난 이 사랑을 원합니다. 이것이 없이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 사랑에 이미 중독됐기 때문에. 자꾸 주님을 찾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이러한 갈망이 신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소망교회 우리 공동체 지체들은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에 더욱 갈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주님 앞에 찬양하잖아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이러한 가사들은 하나님께 중독된 자들이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독된 자들이 이것을 마음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내 온 감정을, 내 온 의지를, 나의 모든 것을 다 거기에 담아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의 필요에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채우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다른 어떤 것도 더 필요치 않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자유를 누리죠. 기쁨을 누리죠. 평강을 누리죠. 그렇다고 결핍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육체는 계속해서 결핍이란 걸 느끼게 되어 있어요. 자녀에 대한 결핍, 남편에 대한 결핍, 아내에 대한 결핍, 관계에 대한 결핍, 어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육체로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부족함을 느끼고 결핍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결핍 속에서도 여러분이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필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술람의 여인처럼 포도원에 관계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1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광에 찌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요 포도원 지기를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육적인 일에 수고해도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채우시는 그 체험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근본적인 갈증이 해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인 것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야 돼요. 근데 그 목마름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광에 찌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 아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 오빠들의 포도원에 관여하고 무척 수고했지만 별로 유익한 것이 없는 모습이죠. 이 모습은 또한 실패한 나의 모습입니다. 타협하고 고민하고 하는 나의 모습이죠. 우리 안에 실패와 타협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실패했는지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더욱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확신을 가지고 거할 때 여러분 믿음이 성장합니다. 왕은 술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정말 사랑스럽다. 자, 1장 9절,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내가 너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 은을 박아 만들리라. 자, 왕이 하는 말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시작도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도 알고 계십니다. 나를 알고 부르신 그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사랑스럽다. 너는 정말 사랑스럽다. 마지막에는 마침내 흠없는 영광스러운 신부로 우리가 서게 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미 여러분의 결국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과정을 헤쳐나갈 우리 자신에게 믿음을 둘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은 믿음을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절망스러운 존재예요. 저 오늘 아침에 제가 나와서 기도할 때 제 마음에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뭐냐면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인지 희망 한 조각 없는 존재인지 우리가 정말 마지막까지 깨어지는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이걸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내가 그만큼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깨지고 절망하고 정말 한 톨의 희망도 없는 나를 발견하기 전까지 나를 놓지 않아요. 나를 의뢰하고자 합니다. 나를 의지해서 심지어 나를 의지해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절망스러운 존재예요. 오직 우리의 믿음은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 있습니다. 나를 오늘도 부르시고 이렇게 부족한 나를 정말 너무나 형편없는 나를 오늘도 부르셨고 오늘도 예배케 하시고 오늘도 두 손을 들고 찬양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영광스러운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이 일련의 과정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릎에 힘이 없어 꺾일 때 와서 위로해 주셔요. 붙잡아 주세요. 일으켜 주세요.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 공동체는 서로가 이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음성을 통해서 듣습니다. 주님의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듣습니다. 영광스러운 신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주님은 미리 보고 우리를 너무 아름답다, 너무 사랑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어느 날 주님께서 옷을 이렇게 드레스 같은 것을 저한테 이제 주시면서 입으라고 그래서 제가 입었는데 저한테 입힐 옷이 하나 더 있대요. 그래서 그 옷을 하나 더 고르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보니까 거의 백설공주나 신데렐라가 입을 것 같은 드레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있습니다. 저 그렇게 뭐 공주과는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아름다운 드레스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를 제 마음에 드는 걸 골라가지고 제가 입고 거울을 전신 거울을 봤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좀 말하기 너무 부끄러운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눈이 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이 저의 부르심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주님 앞에 주님께서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기미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얼굴이 그냥 해처럼 빛나고 눈이 부셔서 저를 제가 바라볼 수가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술라미가 이 여정을 갑니다. 우리 아가서 안 읽어보신 지 오래되셨죠? 우리 한번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욥기서 이제 들어갔는데 아가서도 한번 병행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보십시오.
그 술람미 여인이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고 그가 어떤 용기를 내면서 왕의 여인으로 그 자기를 부른 그 궁궐까지 들어가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도 이어서 우리 술람미 여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끝송은 하늘소망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소망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제가 이제 예언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에 대한 예언인데요. 그동안은 하늘소망이 뭐 그동안 뭐 이름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원래 여기 와서 바로 닫은 게 하늘소망교회인데, 간판은 그렇게 달았는데 아직 우리가 하늘소망으로 살질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하늘소망으로 사는 우리 공동체에 대한 예언이 선포됐기 때문에 우리 하늘소망 우리 한번 부르고 하늘소망으로 우리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